할렐루야. 날도 덥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누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 나눔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셔서 영의 양식을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시간은 우리식으로 보면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 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좀 안 되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잘 정신을 차려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 본문 갖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참 주님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그리고 자유를 갖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 국가나 또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최고의 권리는 자유입니다.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분은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민주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죠? 이 구원이란 말이 우리 일상생활로 바꾼다면 자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광복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광복이란 말은 뭡니까? 빛을 회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 국가적인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이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누가 예배당에 오는 걸 막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신고합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합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함을, 이 자유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향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마음껏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성경 크게 읽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북한에 있는 참 신자들의 그 소원입니다. 그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대한민국 얼마나 좋을까? 예배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제재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당 밖을 나가서 어디 가고 싶은데 여러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누가 제재를 합니까?
북한에 가본 분들은 얘기합니다. 거기는 눈치를 보고 제재를 받아서 마음껏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땅입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란과 풍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됐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었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평화를 사모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게 평안, 안정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늘 평안한 사람은 모르죠. 근데 늘 긴장 가운데 있고 시달리고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절실하거든요. 이게 참 그래.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평화로우지 못하고 왜 맨날 긴장 가운데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삶을 살고 있을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맨날 시달리죠? 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고 있죠?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달리듯이 이스라엘의 나라같이 국가적으로 그러듯이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시달리고 때로는 싸우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달림 없이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바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그 다음에는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삶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되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있게 하신 거죠.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알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너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그늘이 이 땅에 드리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도 그 말씀,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주님,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물질적, 육체적, 환경적인 매임과 묶임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죄에 매이게 된다.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도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안 지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죄를 지는 쪽으로 선택한단 말입니다. 자유를 잘못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드리워지게 되고 죄의 사슬에 묶이고 매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못 거한다. 아들이 거하는데 어떻게 죄의 종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맨 이성으로 듣기에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핵심.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돼요.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답을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통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말할 때 써요. 여러분, 이 진리가 한문이거든요. 영어로 truth라 그러죠. 근데 진리가 한문이에요. 진리의 뜻이 뭘까요? 참된 이치란 뜻이에요. 참된 이치.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참된 이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참된 진리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도 진리입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진리가 뭘까요? 태어난 모든 사람 언젠가 죽는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진리를 알진이란 말을 했잖아요.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다는 말은 진리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단지 이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도 진리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이해되시겠죠? 진리란 말은 쉽게 말하면 참이란 겁니다. 참, 진짜, 진짜. 왜 진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진짜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하는데 원래는 이 개역한 걸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요. 진정. 저는 진리란 말보다는 이때 진정이란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이란 말은 뭘까요? 진심으로.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뭐 미스 코리아나 뭐 보면은 1등이든 3등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선미라고 하죠. 진선미가 1, 2, 3등 아닙니까? 진, 참, 선, 아름다움, 선함, 미, 아름다움인데 어느 게 제일 으뜸이라고요? 진. 트로트 대회도 뭔가 진선미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선함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름다움이 얼마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냐? 저 사람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잘 들으세요. 지금은 영적으로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도, 목회자도, 내 신앙도 내가 지금 진짜로 하는 건지, 내가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은 미혹령에 빠져 헤매진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참이시다. 그분의 영이 참이시다. 그 참을 대하는 우리도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진짜로 드리시기 바라요. 그럼 목사님도 뭐 가짜로 드린 줄 아십니까? 진짜란 말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 상대할 때도 진짜로 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진심이란 말 들어보시죠. 보면 이제 진정성이란 말을 많이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가수들 노래할 때 평가하는 사람이 거더라고요. 진정성이 느껴진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면 돼. 그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말을 그럴싸한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가 안 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힘든 거예요. 진짜 가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변장술의 귀재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진짜인가. 이전에 원종수 원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딱 택시를 탔는데 자기를 픽업하러 나온 사람이 묻더래요. 뭐 하니까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반문하더래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때 그 말에 딱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무늬만 크리스찬 아닌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참된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왜 무섭냐면 처음부터 거짓을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들 위선자로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가짜로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난 대충 난 처음부터 속여야지. 처음부터 위선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처음은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그 진심이 변질이 돼버리죠. 근데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어긋났네, 벗어났네, 이걸 깨닫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요. 나중에는 자기가 변질될 것조차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셨잖아요. 너희는 위선자라.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거짓됐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왜 위선자인데, 왜 나를 진짜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래가지고 자기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참으로 가지 않고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가망성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진짜가 갑니까? 가짜가 갑니까? 진짜가 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진짜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건 누구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고 성경 안 보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솔직하게 해도 되겠어요.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진짜예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건 미선이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시지. 그러다 어느 분이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 나요. 예배 드는데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요? 1년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다 말아요. 왜 공부 안 해? 공부가 안 돼서 안 해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공부하도록 애를 쓰셔야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도 아,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은데 나 왜 닿질 않지? 마음이 왜 닿질 않지? 그러면 그 상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진짜 믿지는 않으면서 시간만 가니까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 진짜 진리를 예수를 진짜 만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질병이 묶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프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유가 빼앗깁니다. 물질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빼앗깁니다. 뭐 사 먹을 수도 갈 수도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입니다. 사고 가치관의 자유. 이것도 빼앗기면은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어젠가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북한에 김정은이가 북한 수해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 방문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 막 신이 온 것처럼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걸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한 번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속여서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속여서 돈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무엇인가 삶에서 드러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술 먹어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내가 정직해야지. 남을 속여서는 안 되지. 이러고 해서는 안 되지. 제어가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의 통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제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아, 이거 해서는 안 돼. 이러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딱딱딱 구별되고 통제가 돼요. 마음껏 하는 게 자유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만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이 없어지길 좋아하는 사람은 도둑밖에 더 있겠습니까? 법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통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잘 들으세요. 원리적으로 신분적으로 자유인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서 신분으로.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면 이제 자유인답게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신분으로 자유인이라고 하죠. 자유인답게 사셔야 돼요.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종인데 자유인이 흉내내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유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죄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근데 또 죄를 져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요. 죄에 매이게 되면은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안타깝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 너무나 많아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인인데 죄에 매 끌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어느 정도 속박과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제가 두 사람 들게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삼손이 누군지 아시죠? 사사시대 힘이 장사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힘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 사람은 뭡니까? 눈이 뽑히잖아요. 비참한 처를 맞이하잖아요. 자유를 잘못 쓰면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사람 다윗 왕. 다윗 왕이 언제 범죄합니까? 그가 최고로 잘 됐을 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범죄합니다. 바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후에 나단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살인했지. 내가 간음했지. 살인과 간음과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죄를 졌지. 너는 죄 평생 매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윗이 말년이 어떡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끼리 첫째가 셋째 동생을 간음하고 셋째가 첫째 형을 죽이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막 피비린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다 목도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지었던 죄.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그 죄의 사실에 내가 끌려가는구나. 그걸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자유를 잘 썼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통제를 받았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계속 울고 지내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그 사랑 아들이 반란을 기할 때 비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다. 합니다. 아,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께 종이 돼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묶여 있고 매여 있을 때 자유가 됩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주일날을 교회 가야지. 남들은 야 주일날 놀러 가. 친구 만나러 가. 아니야 주일날 교회 돼. 뭐 이렇게 묶여 살아? 아니요. 그게 자유한 겁니다. 너 술집에 가. 담배 피워. 술 마셔. 놀아. 왜 거기 맨날 교회 가 성경 뭐 하고 있어? 그 자유롭게 해도 맨날 묶여 있어. 지지리궁상을 떨어. 이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내가 끊고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킬 때 진정한 자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단에게 매여 있으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로 끌려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겁니다. 예수 믿는데 가난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가난한 것은 자유가 아니죠. 가난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원리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에 훈련시켜서 가난하게도 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집이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동가숙 서가시가면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말구에서 나셔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적 자유를 잘못 쓰면은 방종하게 되면은 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돼요. 사치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잘 철학해서 근검 철학해 쓰셔야 돼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걸 막 돈이 있다 막 써버리면 그게 방종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있다 잘 관리를 하셔야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게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 종의 반열에 속하게 돼요. 종이 돼버려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실천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속 그분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이 뭐냐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분을 용서 못한다고. 물론 이해가 되죠.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은 자유인일까요? 종일까요? 종입니다. 미움에게 묶여있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거 묶여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푸셔야 돼요. 자유케 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되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감정, 상한 감정,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만나면 너희가 자유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뭡니까? 다. 질병으로도 치유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다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이 역사에 자유케 하시는 거.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사람은 건강도 괜찮고 돈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심령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 심령으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꼭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방종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를 들으시면 그 말씀을 꼭 실천하라고 애를 쓰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이 자유케 되는 비결이에요. 이걸 힘들다, 피곤하다,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유케 되는 비결입니다. 학생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생들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공부한 만큼 너희가 자유롭게 돼. 공부한 만큼 너희가 자유롭게 돼. 열심히 산 만큼 자유롭게 돼. 개미와 배짱의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잡혀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 자꾸 그냥 나 교회 가기 싫어, 성경 보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러면 계속 죄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려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더 복종시키셔야 돼요.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성경 읽어봐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더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 목사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구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기 싫죠. 근데 기도할 때 자유로워진 거 어떡합니까? 성경을 봐야만 자유롭게 된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바쁘고 힘든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 한 구절,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몇 번 걸립니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몇 초도 안 걸리죠. 그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보자.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그 생각 하나만 하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하나만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원망이 되는 일,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늘 소망 가져야지.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할 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아니라 내 의식, 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몫이 남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